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끌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같이 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함께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난 4주간의 대림의 시간이 어느새 지나갔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림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시간이었는지요. 평화와 화목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탄생하시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이제 이틀 3, 4일 정도 지나면은 성탄의 아침이 또 밝아옵니다. 우리 인생에서 과연 몇 번의 성탄의 아침을 맞이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죠. 천사들의 이 찬양이 우리 마음에도 깊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만큼은 인생의 무거운 짐과 우울함을 잠시 내려놓고 한껏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암담한 현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깊이 있는 고민이 있는 질문이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암담한 현실 속에서요. 주님이 오신 시대를 보면 사실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때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그때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실행해야 되었던 때입니다.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이기도 하고요.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열었다고 칭송받았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시대는 강압적 통치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호적 등록은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로마는 고분고분하게 억압과 착취를 받아들이는 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었지만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사람이나 도시는 무자비하게 다뤘습니다. 로마 통치의 기반은 합리가 아니라 폭력이었던 것이었죠. 주님은 바로 그러한 시기에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은 아우구스투스의 시대라고 기억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기억됩니다.
세상에게는 억압과 폭력, 절망의 시대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평화와 화목의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도 그때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정의의 시대가 저물고 탐욕이 사람들의 마음과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강함이 질서라고 자처하는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힘센 위정자들은 자국의 이익을 강화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세계 질서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자들의 살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신데, 오늘날 세계의 교회들은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념하는 증오와 혐오가 종교의 가면을 걸치고 나타나 있고, 사회적 차별을 당연한 질서로 여기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암담한 현실의 세상 속에 오셨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고향인 베들레헴에 갔을 때 마침 해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이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는 환대받지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지요. 그의 탄생을 축하하는 연주, 경배 또한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는 포대기에 쌓인 채 말구유에 눕혀졌죠. 참으로 씁쓸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 광경은 거룩함에 대한 우리 생각을 가다듬을 것을 요구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좋아하는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고흐는 평생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광산촌인 보리나주에서 전도사로 생활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평생을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한 대목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네요. 주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제 영혼을 거룩한 비통함으로 채워주소서. 슬픔의 삶,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저는 일생을 바쳐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고흐는 시엔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엔이라는 여인은 5살 난 딸을 데리고 있는 30살의 매춘부였습니다. 심지어 임신 중이었다라고 해요. 한 술집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을 고흐는 이 시엔을 누추하고 비좁은 자신의 집에 맞아 들였습니다. 피난처를 제공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흐에게 우려 섞인 눈길을 보냈습니다. 매춘을 하며 살던 여인과의 동거가 그 고흐의 평판을 나쁘게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고흐는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에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이 못생기고 시들어버린 여인만큼 소중한 조력자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뭐라 하건 그녀는 나에게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라며 답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까칠한 그녀와의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고흐는 그를 참아내칠 수 없었습니다. 해산의 날이 다가오자 고흐는 시엔을 산부인과로 보냈고, 얼마 후 고흐는 시엔의 옆에 누워있는 작은 아기를 보며 깊은 경탄에 사로잡힙니다. 그 마음에 깊이 있는 기쁨을 동생인 테오 반 고흐에게 전하는데요. 아기가 잠든 요람 옆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여자 옆에서 남자의 마음은 깊고 강렬한 감정으로 가득 찬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빈센트 반 고흐는 지인에게 시엔에 대한 설명을 하며 이렇게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선함을 본 적이 없는 그녀가 어떻게 선량해질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정한 세상의 법칙은 나약한 이들이 다시 일어날 기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구유, 이 땅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어린 아기가 태어나기 어려운 장소에서 처음 이 땅을 맞이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은 이 부정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시애를 만난 고흐의 마음속에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감격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나약한 이들이 다시 일어날 기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흐의 돌봄과 배려로 그녀는 부정한 세상에서 선함과 따뜻함을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정한 세상의 법칙 속에서 선하게 지으신 본래의 거룩함을 회복한 이들을 통해 세상의 온도는 비로소 사람이 살만한 온도가 됩니다. 벌거벗은 생명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나약한 이들이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려는 삶은 그들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참 기쁨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부정함과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정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한자로 뜻정을 말합니다. 뜻정. 근데 이 뜻정을 해석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요. 마음의 작용, 사랑, 인정 등으로 해석이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정의라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정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언제부턴가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음이 닫힌 상태로 선을 긋고 각자 최소한의 이익만 계산하며 만나는 관계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지속됩니다. 그런 세상의 무정함에 주님은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정한 세상의 법칙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보여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인데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다시 질문을 해봅니다. 주님에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러한 질문을 세워보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과 주님에게 하는 것, 그것에 차등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작고 여린 생명은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죠. 그 연약한 생명을 귀히 여기고 돌볼 때 사람은 잃어버렸던 순수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약점을 다른 이에게 보이지 말라라고 말하죠. 냉혹한 세상은 우리의 약함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약함을 시인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지 않는 믿음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인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병든 자가 될 수 있고 연약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대림절 넷째 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또 눌린 자에게, 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바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도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연약한 이들이 다른 이들 속에 있는 선함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배울 수 있는 것이지요. 이들을 통해 무정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약한 자,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되지 않아서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곧 예수라는 거예요. 그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 속에 나눈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주님 동일하게 동등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라 생각하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또는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고 포로된 자가 될 수 있고 눈먼 자가 될 수 있고 눌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정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복된 말씀을 들려주는데요. 2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르는 이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탄을 앞둔 그리스도인에게 이보다 더 큰 복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복된 소식이 그 세상의 어떠한 소식보다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더 큰 기쁨이 이보다 없는 것이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어받은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마음과 마음을 이어 선한 영향력으로 삶을 살아내는 이들에게 비로소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전심으로 기뻐하는 이들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 우리 사회의 그늘진 땅에 머물고 있는 이웃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곧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표적으로 보였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음 주의 말씀에도 보면은 바로 이런 동일한 내용들이 나와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행적들이 그려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 중에 있는 지극히 낮은 자,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나다. 예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곁에 가난하고 포로되고 눌리고 또 눈먼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이 곧 예수님입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이 대림절 4주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신 분들, 과연 어디서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는 우리의 가까이 있었습니다. 성탄을 얼마 남지 않은 바로 이 기간 동안 그들에게 선한 이웃, 좋은 이웃, 마음과 마음을 이어서 사람의 만남 속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 귀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들 곁에 한 걸음쯤 다가서려 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한 걸음쯤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제 허름한 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우리 삶의 중심에 옮깁시다. 주님을 더 이상 외롭게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